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예, 귀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대구 성명교회 심하시는 배준현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어디서 계십니까? 라는 주제로 하나님을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큰 박수로 강단으로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성명교회 배준현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 말씀 전하게 돼서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아까 잠깐 우리 이 목사님과 대화를 나눌 때 이 교회가 점집이 있고 당산나무가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점집이 사라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이고 승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푸른 초장교회가 이와 같은 어떤 영성과 이런 승리의 어떤 이런 이 사명을 가지고 이 교회에 세워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참 그 순간부터 벌써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찬양을 듣는데 사실 이렇게 찬양들 중에는 좀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부르기 힘든 찬양들이 있어요. 찬양이 오래되고 않고를 떠나서 박자가 막 엇박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노래들을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승리의 나이를 이기는 승리의 교회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청년의 나이를 어떻게 보냐면 19세에서 34세로 본답니다. 근데 이건 법적인 나이에 불과하고 사실 이 청년의 나이는 훨씬 더 늘어난 것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특별히 뭐 시, 군구 각 지자체에서는 이 청년의 나이대를 계속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지원들이 국가에서 이루어지는데 청년들이 많아야 많은 지원금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이제 충남의 한 마을에서는 청년회가 조직되는데 그 청년회에 들어올 수 있는 나이가 만 60세 이하랍니다. 그러니까 만 60세도 만 60세가 되어도 청년이라는 거예요. 어떤 조사 결과를 봤더니 이제 과거의 나이와 지금의 나이는 다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체 나이가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한 60세 정도의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기대 수명이 있었다면 지금은 85세 또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선진국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나이에 0.7을 곱하면 그 과거의 어떤 신체 나이가 나온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이제 40세 신체 나이가 28세고 50세 신체 나이는 35세고 60세 신체 나이는 42세고 70세는 며칠까요? 49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청년이다. 자, 옆에 사람과 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청년이셨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청년이셨군요. 네. 오늘 스테반 청년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좀 무거운 본문입니다. 이 출애굽기 32장과 비견될 정도로 참 무거운 본문입니다. 이 범죄로 인해서 2만 4천 명이 죽었는데 집단적인 음행이 일어난 사건이죠. 집단적인 음행. 이 사건은 이제 어떤 몇몇 일부만 참여한 것도 아니고 전 국가적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음행이었습니다. 이 개요를 민수기 25장 1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이 시작하니라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행은 한 번 하고 만 게 아니라 계속 연결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가 봤더니 2절 3절을 보시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여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의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 단순히 몇몇 사람들이 음행에 빠진 게 아니라 지금 모압 여자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 식사를 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밥 먹는 줄 알고 갔다가 바알에게 제사 지내는 모습을 보고 함께 제사 지냈다 하는 거죠. 바알에게 제사 지내는 방법은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잘 아시죠. 바알에게 제사 지내는 방법은 남자들이 소위 신년 창녀들과 이 성교의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게 바알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 굉장히 매우 음란하고 매우 쥐저분한, 그런데 매우 유혹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이제 제사죠. 여기에 보면 참 이상한 어떤 정황들이 발견이 되는데요. 일단 모압 족속은 바알을 섬기는 그런 족속이 아닙니다. 모압은 원래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잖아요. 그모스는 전쟁 신이고요. 제사 지내는 방법은 인신제사, 그러니까 사람을 불태워서, 그렇게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모압이 그모스를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갑자기 바알을 제사를 지내고요. 제사를 지낼 것 같으면 본인들끼리 제사 지내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초대를 해서 같이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음행을 벌이고 또 이런 유혹을 한 거죠. 뭔가 꽁꽁이가 좀 느껴지죠. 근데 여기 보면 6절에 갑자기 미디안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25장 6절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 자, 아까 분명히 모압 여인이 분명히 유혹을 했다 그랬죠. 모압 여인이 청했다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미디안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뭔가 정황이 좀 이상하죠. 이 내용을 알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봐야 되는데 민수기 22장부터 한번 가봐야 됩니다. 민수기 2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압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발락.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어떤 소식을 듣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고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이집트가 완전히 힘을 잃었다더라.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범접할 민족이 없다더라. 시온 왕 옥과 아모리 왕 이런 사람들이 그냥 처참하게 무너지더라.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우리 민족도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발락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미디안 장로들에게 청해요.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그래서 모압과 미디안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우리 민족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합니다. 보통 이럴 때는 이제 군사력을 모아가지고 할 텐데 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군사력은 보통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옥과 아모리 왕이 다 무너져 내리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이건 정말 위험하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발람이라는 선지자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점쟁이에 가까운 이제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저주를 업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발람이 있는 곳까지 발락이 사람을 보내는데 그 거리가 600km예요. 근데 그 먼 거리를 불사하고 사람을 보내서 발람을 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 안 간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또 금은보화 막 이런 것들을 막 제시하면서 오면 이거 다 넣어줄게. 이러니까 이 발람이 마음이 싹 움직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되 내가 하라고 하는 말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하잖아요. 나귀를 타고 출발을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천사가 칼을 빼들고 좁은 길에 서 있어요. 그 소위 선지자라고 하는 그 발람은 그 천사를 못 봅니다. 누가 보죠? 나귀가 보잖아요. 나귀가 보니까 그 앞에 칼 빼고 서 있는 천사를 보니까 나귀가 무서워서 뒤로 돌아가고 막
때리니까 또 이 한 곁에 붙고 벽에 붙고 이래가지고 이 발람의 다리가 막 벽에 긁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막 때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잖아요. 왜 때리냐 그러죠. 왜 때리냐? 내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당신에게 순종하지 않은 적이 있냐? 날 왜 때리냐? 막 이렇게 입을 열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천사 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네가 가되 절대로 네 말대로 네 마음대로 저주하지 말고 내가 네 입에 넣어주는 말만 해라. 그렇게 경고를 단단히 하시고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로 갑니다. 근데 그렇게 가서 이제 축복하는 내용들을 몇 말씀만 좀 살펴보면 민수기 23장 8절을 보면 발람이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그러니까 그들을 내가 저주할 수도 없고 꾸짖을 수도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축복을 하잖아요. 20절에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오히려 축복을 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막 보이죠. 허물이 얼마나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죠. 매출하게 주시죠. 때때마다 물을 내시고 이렇게 보호하시는데도 계속 하여튼 뭐 원망이니 불평이니 뭐 업으로 삼잖아요. 왜 우리를 광야로 불러서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하지만 애굽이 나았다 말이면서 뭐 고기 주고 다 주니까 나중에는 뭐 부추를 달라 뭐 참외를 달라 막 이런 소리 하고 얼마나 이 신부가 못 됐는지.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않고 그들의 반역에도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런 사랑이 이 저주를 업으로 하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민수기 24장 8절 9절에 보면 이제 4번에 걸쳐서 막 계속 저주를 요구하니까 이게 4번에 걸쳐서 계속 말하면서 이런 말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다. 하나님께서 들소와 같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마치 들소가 밀고 나가듯이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아무도 안 살려고 하는 땅, 점집이 있고 말이에요. 귀신 노름하던 땅, 바로 그런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황소처럼 밀어붙이시는 거,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거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의 적군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고 화살을 쏘아 꿰뚫으신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 같다. 누가 일으키겠는가?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황소처럼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의 이 저주를 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어요. 발람 선지자는 와가지고 그냥 축복만 하다가 돌아가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발람이 돌아가면서 발락에게 아주 중요한 계략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민수기 31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겠다. 이 사건이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25장 사건이거든요. 이게 누구 꾀에서 나왔대요? 발람의 꾀에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발람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발락에게 너희들이 섬기는 그모스 신, 그 신을 섬기면서는 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 바알을 섬겨라. 바알을 섬길 때 그냥 섬기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를 해서 그 아주 유혹적이고 아주 음란한 그 제사 방식에 그들로 젖어들게 만들면 100번 저주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이런 식의 꾀를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 모압과 미디안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해서 완전히 넘어뜨린 겁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이 분노에 보통 분노가 아니에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런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질투라고 표현합니다. 질투. 이 사람이 하는 질투하고 하나님이 하는 질투는 물론 질적으로 달라요. 사람이 하는 질투는 뭔가 좀 유치할 수도 있고 뭔가 좀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가벼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향하여 분노를 발하시는 이 장면을 이 질투라는 단어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해하게끔 설명하기 위해서 이 질투라는 단어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배신을 너무나 아파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랬어요. 수령들, 그러니까 리더들을, 이거 결국에는 리더들이 잘못이다. 그들이 책임져라. 목매어 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목매어 남에 단다는 얘기는 저주받았던 뜻이에요. 저주받았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많이 났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 화가 나신 게 아니에요. 모세도 화가 났어요.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 그랬어요.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부올이라는 곳에서 바알에게 제사 지낸 사람들, 음행을 행한 사람들 다 잡아 죽이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죽여야 돼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모세도 화가 나고 하나님도 화가 난 상태예요. 이 뒤에 읽어보면 알지만 벌써 이때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전염병을 퍼뜨리셔가지고 며칠 만에 막 수두룩하게 죽어나가는데 막 10,000명, 20,000명 넘어가고 막 이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박하고 얼마나 이 무서운 때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 근데 아까 우리가 25장 1절 읽었을 때 뭐라 그랬죠? 시작하니라 그랬거든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6절이에요. 6절에 보시면 한번 6절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여기 보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오는 형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 제정신이 아니죠.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회막문 앞에서 막 울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또 똑같은 음행을 계속하고 있는 게 이 백성들의 눈에 목격이 된 거예요. 이 미디안 여인을. 여러분 이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 이건 단순한 음행이 아니에요. 이건 우상 숭배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고 잘못했다는 것이 명백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하고 계시는데도 여기에 회개하지 않고 끊임없이 죄를 행하는 이런 장면이 이 앞에서 벌어진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도 생길 수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무엇보다 은혜를 강조하는 이런 신앙적 풍토에 살기 때문에 은혜만 강조하는 것으로 치우칠 수 있어요. 존 칼빈은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기독교적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잘 해줬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을 기독교가 분명히 말씀을 했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칼빈이 자신의 신명기 설교에서 네 번째 책입니다. 네 번째 책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금 긴데 한번 보실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시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 그런 가능성이 없다는 식으로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한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붙잡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협하시면
우리는 한참 후에 일격을 가하실 것처럼 하지 말고 떨면서 행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어느 본문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생사화복, 생명과 저주와 복과 또 사망을 내 앞에 두었노니 너희는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테니까 하나님 앞에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해라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주석이에요. 뭐라고 해요 지금? 떨라고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도 떨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나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라고. 나는 이미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안심해버리고 말아요. 근데 여러분, 칼빈을 잘 보세요. 칼빈은 분명히 믿음을 강조했어요. 그 누구보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칼빈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두려워 떨라고 하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붙잡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협하시면 우리는 한참 후에 일격을 가하신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떨면서 행해야 된다. 당장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실 수 있고 당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발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 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략 다음에 보십시오. 우리가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과 함께 우리가 악을 행하도록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스스로 재갈을 먹이도록 하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에 대해 보복하실 재판관이시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이게 칼빈이 당시 성도들에게 경고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숨어가지고, 나는 은혜 안에 구원받았다는 것에 숨어가지고 마음대로 죄짓는, 끝까지 죄짓는, 계속 죄를 짓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지 않고 죄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안심하고 있는 당시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지금 칼빈이 아주 강하게 질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것이 죄인지 알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그런 담대함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의 한 남자는 미디안 여인을 데려다가 똑같은 음행을 계속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미디안 여인이 그냥 여인이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15절인데요.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인데 수르의 딸이다. 수르가 누군가요?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러분, 모압과 미디안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죠. 거기에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모압의 왕 발락을 포함한 리더들과 미디안의 리더들이겠죠. 근데 미디안 리더들은 다 남자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일에는 여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리더로 누굴 세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세웠다는 거예요. 고스비라는 여인을. 그 17, 18절에 보면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미디안 용서하지 마라. 미디안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월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월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누구 때문에 연병이 일어났다 그러죠? 부월의 일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 지휘관의 딸 고스비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스비가 누군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데 앞장섰던 핵심적인 인물이에요. 이 고스비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짓도록 만드는 악의 원흉이었던 거죠. 그래서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이라고 말해요. 부올의 일을 고스비의 사건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고스비를 포함한 이 여러 이 모압과 미디안의 이 리더들이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근데 이 일이 보세요. 지금 모세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 그랬고 하나님은 모든 수령들을 다 목매달아 다르라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비느하스 덕분인데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면 민수기 25장 7절에서 9절인데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막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2만 4천 명까지 죽었고 이대로 내뒀다가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을 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남자를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 그 장면에서 비느하스가 창으로 그 두 사람을 한 번에 배를 찔러서 한 번에 죽인 거예요. 한 번에. 근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연병을 그치시고 더 이상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다 용서하셨죠. 여러분, 이 장면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화가 많이 나셨거든요. 지금 리더들을 다 죽이라고 했고, 모세는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모든 자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비느하스가 가서 딱 2명을 죽인 일로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더 이상 사람이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건지 아십니까? 이 장면을, 비느하스가 행한 이 장면을 하나님은 하나의 희생 제사로 보신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지었지만 대속죄 일에는 양 2마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용서를 받습니다. 그 장면이 딱 떠오르는 장면이에요. 한 마리의 양은 성막 안에서, 한 마리의 양은 아사살 양이라 그래서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죠. 그렇게 2마리를 죽임으로 해서 온 민족이 용서를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비느하스의 이 장면을 하나의 희생 제사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신 거죠. 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이유를 10절 1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자, 뭐죠? 지금 비느하스가 행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똑같은 사랑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그 사랑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그 똑같은 그 사랑의 고통과 아픔으로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행동을 보고 위로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를 지었어요. 이미 일은 벌어졌어요. 그러면 죄에 대한 합당한 결과가 있어야죠. 합당한 결과가 뭐겠어요? 다 죽는 거죠. 다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면 우리 여기 다 죽어야 돼요. 여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여기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거고,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분노로, 하나님과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과 같은 열정으로, 하나님과 같은 그 가슴 아픔으로 들어가서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제사로 보신 거예요. 그 순간에 화를 푸셨어요. 그 순간에 용서하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의 희생 제사로 보시고 이것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평화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게 12, 13절이에요.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으로부터 시작된 이 제사장 가문이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제사장 가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이 직분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직분이 있어요.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 스데반 청년회 우리 같이 오늘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직분이라는 것은 그냥 위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으로 직분을 세워주세요.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의 그 열정을 알 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적당히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설렁설렁, 예배를 드려도 설렁설렁, 그냥 어제 내가 오늘의 나와 같고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나와 크게 다르지 않고, 여러분, 이런 식의 굳어진 타성에 젖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오늘 안 하나님, 내일은 더 많이 알고, 오늘 깨달은 은혜, 내일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뛰어들어서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청년의 열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왕년에, 여러분 이거 얘기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 안에 사무치는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비나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흡족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셨어요. 당장에 용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요구하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거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자연스레 헌신하게 됩니다. 자연스레 열정을 가지게 돼 있어요. 자연스레 순종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은 같은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모압 왕 발락이 막 자기 민족을 지키겠다고 600km로 떨어져 있는 이 발람을 불러다가 막 저주를 시키고, 막 저주할 때 그냥 저주한 게 아니에요. 막 금은보화 막 안겨주고, 제사 필요하다 그러면 양인이 손이 다 끌어다가 막 제사 지내주고 막 생 난리를 다 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발락이 뭘 잘못했어요? 자기 민족 지키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발락이 잘못한 게 뭐예요 도대체? 자기 돈 다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여러분 발락이 잘못한 거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한 게 아닙니다. 발락이 진짜 잘못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는 길과 반대편에 선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잘못이에요. 그리고 신명기를 앞부분 읽어보시면 하나님 모압 땅을 지나갈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압 땅 지나갈 때 모압 사람들에게서 피해를 주지 마라. 물이 필요하면 돈을 내서 사서 먹고, 먹을 게 필요하면 돈을 내서 사서 먹어라. 그들과 화평해라. 싸우지 마라. 그러시거든요. 모압이 그걸 몰랐어요. 아니 자기 땅 지키겠다고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모압 땅을 치실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모압이 생돈 들여가면서 자기 땅 지키겠다고, 소위 요즘 말로 바보 같은 짓 뻘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압 땅을 지켜주실 작정이었어요. 몰랐죠. 모압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반대편에 섰어요. 멸망의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가를 봐야 돼요. 우리는 다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시죠? 각자 가정에서 열심히 하시잖아요. 직장에서도 아마 열심히 하실걸요? 우린 열심히 삽니다. 근데 열심히 사는 거가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디에 서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 서 있냐. 여러분 어디 서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어디를 향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아니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을 통하여, 내 자녀를 통하여, 내 교회를 통하여, 대구 경북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디로 가시는가? 거기 서 있어야 돼요. 거기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거기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며 그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간증들이 넘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비느하스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이
억만금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이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비느하스가 되시지 않았어요. 누구와 같이 되셨을까요? 그 막사에 들어가서 음행을 저지르는 죄인과 같이 되셨어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더 무시무시한 창보다 더 무시무시한 것으로 찌르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부르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실 수밖에요.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진 어린 양이 되셨는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마다 무슨 죄를 지었든 용서받게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용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은혜죠, 은혜.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서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달라야 돼요.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내가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 크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크기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크기가 점점점 달라져야 돼요. 점점점 커져야 되고 열정에 불타야 돼요. 적당히 현실에, 적당히 상황 속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김준태 시인의 감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짧은데요. 마지막으로 잠깐 보시면, 어릴 적엔 떨어지는 감꽃을 샜지, 전쟁통엔 죽은 병사들의 머리를 세고, 지금은 엄지에 침 발라 돈을 세지, 그런데 먼 훗날엔 무엇을 셀까 몰라. 이게 김준태 시인의 감꽃이라는 시입니다. 김준태 시인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을 샌다고 표현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는 감꽃을 샜대요. 몇 송이 샜겠죠. 또 전쟁통에는 죽은 병사들을, 그 다음에 지금은 돈을 세고 있대요. 나는 나중에 뭘 셀까? 여러분, 우리는 다 뭔가를 세면서 삽니다. 여러분들 뭘 세면서 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세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대구 경북과 이 대한민국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디 있는가? 그 주님의 사랑이 어디를 향하는가?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같이 뛰어들어서 같이 그 길에 같이 서 있어야 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그 길은 때때로 힘든 길일 수 있어요. 폭풍이 치고 뜨거운 태양에 어려운 길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사랑이 더 뜨겁고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더 폭풍과 같기 때문에 그 길을 다 이겨내고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고 더 크게 간증하고 더 멀리 흘려보내는 삶, 그런 삶을 살아서 정말 말 그대로 평생을 청년과 같이 평생을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체험하는 삶. 과거에 내가 그랬지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를 체험했고 난 내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것이다. 이런 복된 삶 다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시되 우리와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며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길로, 끊임없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모든 것을 채우시는 길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 우리 모두가 그 길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소그룹원들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행하는 그런 사랑의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비가 오고 폭풍이 치고 뜨거운 태양에 허덕이기도 할 때 그때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의지하여 이겨내게 해주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귀한 삶 다 살게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를 이 시간 말씀으로 깨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스테반 집사회를 기억하셔서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의 복을 베푸시고 정말 주 앞에 귀한 헌신으로 올려드릴 때 그것이 하나의 씨앗이 되고 하나의 자양분이 되어서 이 교회 더 풍성한 다음 세대와 더 많은 성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만 높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며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인도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우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기로 더 성장하기로 더 많이 헌신하기로 청년의 열정을 가지고 더 주님을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한 명 한 명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스테반 집사회 위에 우리의 모든 가정에 우리의 모든 자녀들 한 명 한 명 머리 위에 대구 경북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